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즐겁고 기쁜 일이 많지만은 그 중에 아마 가족들 만나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을 거예요. 이번 추석 한 주간 기간 동안 여러분 또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절기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이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는 그 제사 드리는 방식이에요.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근데 번제를 태워서 드리는데 어떻게 태워서 드립니까? 뭐 때문에? 목적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죄를, 그래서 속죄제이기도 하고, 속죄제는 이제 방식은 번제고 흔들어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번제는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목적이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마다 항상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추석이다. 그럼 절기가 있으면 이 절기 때 항상 무슨 제를 드렸다고요? 속죄제를 드렸다. 그 속죄제는 다른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를 들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첫 해를 맞이해서 이제 번제제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추석이 있다. 추석을 맞이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 즐거움과 그 추수의 기쁨, 열매의 기쁨이 있을 때 그때 먼저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번제제를 항상 드린 거예요. 지금은 번제제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중요한 그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좋은 전통이 있다면 그러면 나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심령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를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 추석은 또 가족들이 모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눔을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뭘 실천하라고요? 네, 나눔을 실천하세요. 못 줬던 사랑을 풍성하게 가족들에게 줄 아는 그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으라 이겁니다. 내가 나눔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실천하려고 하면 먼저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심령이 있어야지 그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심령이 있어야지 나눔이 실천이 되고 그리고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나눔의 실천도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나눔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실패하거나 무너지는 것은 아주 예기치 않고 뜻밖의 일어날까요? 아니면 실수가 반복됐을까요? 실수가 반복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인리라는 사람이 하인리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한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이 뜻밖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큰 사건 뒤에는 적은 사건 평균적으로 29번 정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형 사건 29번이 있기 전에 아주 사소한 실수들이 약 300번 정도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는 말이라 그런 법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적은 실수를 소홀히 하지 마시다. 네. 적은 실수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커다란 사건이 있을 때 그 적은 실수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소홀히 한 사람은 반드시 커다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적은 일들 속에서도 충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크게 불의한 사람 봤더니 적은 일에도 불의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단순 얘기가 아니라 적은 일에 소홀히 하면은 반드시 그래서 그 적은 일에 소홀히 한 것으로 인하여서 적은 실수를 소홀히 하면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 적은 데서 충성하면 큰 거에서도 충성하고, 적은 일에 향기를 드러내면 큰 일에도 향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잘못된 습관과 반복된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을 살펴봤지만은 지난주에 창세기 몇 장을 살펴봤습니까? 다 잊어버렸나 보다 이거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필요하죠.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몇 장이요? 12장.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갔는데 좀 이게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당당하게 그렇게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되죠. 애굽에서요. 그래서 아내를 뭐라고 하라고요? 누이라고 하라.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하얀 거짓말입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이 거짓말하는 건데 그게 무슨 크게 뭐 남을 속이는 거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시작된 그 반복된 습관이고 반복된 실수고 반복된 죄이기도 하죠. 근데 그 반복된 습관과 실수와 죄가 오늘 창세기 20장 읽었는데 여기 그랄 지방을 가게 되는데 그랄 지방에서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그 그랄을 왕의 아비멜렉에게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를 뭐라고 하라고요?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자.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이게 반복된 실수고 반복된 죄고 반복된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반복된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에게도 이 반복된 실수와 반복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럴 때마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항상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긴 가요. 가고 보면은 항상 거기에 기근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니까 다시 그 땅을 벗어나서 오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1절에 보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랄 지방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랄에 거류해 있다. 헤브란 땅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헤브란 땅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긴 하지만은 그 땅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든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갔는데 그랄 땅으로 가다가 그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됐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랄 땅은요 이게 교통 요청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업도시와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잦은 곳이고, 그것이 왕래가 잦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교통요층지, 오늘날로 말하면 교통요층지이고, 그리고 상업도시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도시 형성은 안 돼 있지만은 그런 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려웠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선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그래서 더 좋은 환경의 장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된 실수와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좋은 환경이라고 덜컹 움직이면 안 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환경이구나, 그럴싸하구나, 보기 좋겠구나, 그래서 덜컥 물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항상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우리가 실수하기 좋고 반복된 죄를 짓고 반복된 실수를 하기 좋은 함정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늘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냥 덜렁걸렁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면서 결정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아무리 좋을지라도. 여러분 왼수는 모르는 사람이 왼수 됩니까? 아는 사람이 왼수가 됩니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친구가 참 좋을지라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을지라도 좋은 장소, 참 좋은 장소구나, 여기는 참 살만하겠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사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그 그랄로 이사 간 이유는 헤브론에, 이제 가나안 땅인 헤브론에 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헤브론에 살았는데 헤브론하고 아주 가까운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뭐냐면은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인 거예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 땅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타오르는 연기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연기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아주 가까워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네가 가장 좋은 그 땅을 선택해라, 그럼 내가 반대 땅을 선택하겠다, 우리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 각각 네 모든 선택권을, 기득권을 다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럼 나는 반대편에 서겠다. 그러면은 너랑 나랑 다툴 일이 없지 않겠느냐. 성숙을 위해서 양보합니다. 화목을 위해서 양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양보했던 거예요. 근데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데, 그 땅이 마치 지금 북한에서 핵실험하듯이 어떻게 합니까?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그 땅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해버립니다. 멸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커다란 사건이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린 조카를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키웠지 않습니까? 양육했잖아요. 그러면서 선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루아침에 그냥 꺼져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충격적인 사건이 가슴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 때는 나도 여기서 또 혹시라도 그런 재앙을 만나는 거 아닌가, 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그랄 땅이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좋은 목초지죠.
좋은 목초지이고 좋은 장소이기도 해서 움직였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마음에 커다란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여기서 멸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가까이 있는 도시라는 이유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전쟁 일어나면은 핵폭탄이 딱 뭐 서울에 터지면은 뭐 약 60만이 약 60만이고 한 발이 뻥 터지면은 인구 60만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는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핵폭탄 만들지 만들지 않는 기구에서 탈퇴하자. 그리고 우리도 핵폭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옳은 것일까 그런 것일까 그건 그러나 참 위험스러운 발상인데 이게 지금 북한이나 남한이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픔 때문에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랄로 가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환경이 바뀔 때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 기도해야 되겠지만은요. 또 늘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건에 대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까? 못해야 되는 겁니까? 잘해야 돼.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고 나에게 충격적이었고 과거에 나에게 아픔이 됐고 나를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고 나를 화나게 만들었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나를 슬프게 힘들게 괴롭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내가 오늘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거는 상관없이 빨리 그랄로 이사가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었고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그랄로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른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사건이 오늘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결정이 나오고 건강한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사 가는데 그랄로 이사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랄로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만나가지고 아비멜렉 앞에서도 두려운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또 똑같은 반복이에요. 아내를 뭐라고 하자고요?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반복된 실수, 반복된 죄, 반복된 그런 습관, 이 아브라함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반복된 습관과 죄와 그 반복된 이런 실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아무런 영향력을 안 미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적은 실수이지만은 반복되게 되고 그것이 죄가 되면은요, 우리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두 가지 사건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참 불공평하세요. 왕들은 그냥 속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왕도 그랬고 아비멜렉도 그랬고 둘 다 속은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저지른 것은 사실은 물론 그 당시에 그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웠기 때문에 거짓말도 한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왕 다 그 밤에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사라를 아브라함을 왕궁에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바로도 그랬고 오늘 아비멜렉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나보내요. 똑같이 떠나보내요. 떠나볼 때 그냥 보냈겠습니까? 종들하고
소, 닭, 돼지 다 끌고 갔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거부가 됩니다.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노비들과 재산들을 딸려 보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따라온 사람이 하갈이에요. 몸종 하갈. 나중에 이 하갈 때문에 골치 아프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참 불공평해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실수를 하고 오히려 왕은 죄가 없죠. 속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그들을 떠나보내게 만드셔요. 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실수하고 적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을 때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어요. 징계. 같이 한번 해보죠. 심판은 없지만 징계가 있다. 징계는 뭡니까? 징계는 버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했으면 버려버립니까? 부모가요?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러나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매를 드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매를 치는 거예요. 사랑해서 치는 거예요. 성숙하고 바르게 서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반복된 실수, 반복된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가 심판당하지는 않지만, 멸망당하지는 않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은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징계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돼요. 아프게 돼요. 힘들게 돼요. 손해를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뭐 희한한 일이겠지만은 아버지가 늘 속삭이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힘들어요. 도박하고, 도박 안 하면 외도하고, 외도 안 하면 도박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가족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교회는 간다고 또 교회는 가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는 아빠도 아니야. 아빠는 아빠도 아니야. 난 지금부터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은 자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이 건강해야죠. 영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이 병들면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심판의 때에 이뤘을 때 심판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육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늘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를 하고 반복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아프게 되는데, 손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자식이 삐뚤어져요. 나 교회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평생 육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는데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영혼이 병들었는데요.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데 육신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거는 실패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그렇게 손해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심판은 없지만은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반복된 실수와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 오늘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내가 힘들었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꼭 좀 붙들어 주세요.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죠. 인격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들 때도 주님 앞에 얘기하고 주님이 또 내게 반응하시고 영적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적은 실수가 반복되고 죄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돼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그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잘못된 습관과 반복된 실수와 죄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있어야지 예배당 나오는 게 신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찬양을 해도 즐거운 거고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찬양이 왜 이렇게 길어? 1절만 있지. 유행가도 2절, 길어도 2절인데 이게 4절까지 있네. 이거 언제 끝나나? 절야 기도 때마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기도할 게 없어요. 어둠의 나 영이 꽉 내 마음을 짓눌러 버리고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나눔을 실천, 그 절기 때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들의 결단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눔을 실천하는 이 즐거운 추석에, 서로 섬기는 이 즐거운 추석에, 이때에 여러분 향기가 드러나고 제대로 된 나눔과 섬김이 있으려고 하면은 나부터 변화되어야 돼요. 반복된 실수와 반복된 잘못된 그 연약함과 나약함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00번을 만나면 뭐합니까? 반복된 그런 실수와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으면 서로가 찔리는 거예요. 마치 북극에 있는 북극곰처럼, 고슴도치처럼 끌어안고 붙어있자니 서로 등이 찔리고, 떨어져 있자니 추워서 얼어 죽겠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나를 새롭게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잘못된 습관과 반복된 죄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같이 한번 해보시죠. 매일 회개합시다.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아주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이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반복된 그 실수와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실 때 아프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회개라는 통로를 열어주셔서 의로우시고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자유함과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늘 회개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습관을 놓고 기도하면서 의롭고 미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근데 회개는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네. 시작은 내가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또 내가 못된 습관이 있네요. 못된 버릇이 있네요. 그렇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누가 시켜야 되는 겁니까? 진정한 회개는 누가 시켜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청년 때죠. 그러니까 청년 때 그 교회에서 같이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어렸을 때는 우리 젊었을 때는 우리 기도원들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이터는 기도원밖에 없어요. 요즘은 무슨 리조트 뭐 있다 놀러 얼마나 놀이 공간이 잘 만들어졌습니까? 각 지자체가 되면서 얼마나 또 잘 만들어 놓습니까? 옛날에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방학 때 되면 어디 가는 게 유일한 낙입니까? 한월산 기도원 가는 게 낙인 거예요. 그때 거기 가면 시원하고 좋고 밥도 주고 얼마나 좋은. 지금 가면은 시설이 엉망이죠, 사실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즐겁고 기뻤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같이 자기 죄를 놓고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는 잠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하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내 죄를 놓고 기도하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무슨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죄를 많이 지어, 그렇게 많이 지어서 밤새도록 기도. 근데 밤새도록 기도해. 나는 한 2, 3분 기도한 것 같은데요. 그 옆에서 옆구리를 툭툭 찔러서 깨어나고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 새벽 기도 드리니까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1시 반이나 12시나 됐을 때 그때부터 기도하시기 시작했는데 5시간, 6시간을 그냥 기도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뭘 기도했나 생각해 보니까 회개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엔 그 환희와 감격과 기쁨과 이 사죄의 은총이 이거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느낀 건 뭐냐면, 회개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하셔야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요, 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100%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은 것이든 적은 죄든 적은 실수든 반복된 실수든 반복된 잘못된 습관이든 뭐가 되든 간에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20년 지났으니까 약 75세에 1차 실수를 하고, 뭐 성경에 기록된 것만 1차 실수죠. 그 사이에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또 그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20년 정도 약 지난 다음에 99세, 75세부터 99세니까 약 25년 조금 못 됐죠. 그 기간 동안 두 가지 사건을 반복하는데 또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때 99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나이 든다고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더 고집세지고 더 반복된 실수를 하게 되고 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마음이 좁아질 수 있어요. 영성 관리 제대로 못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서운한 사건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나이 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고생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전쟁 치렀죠. 롯과의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수도 없이 기근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이리 이사가고 저리 이사가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그 많은 고생 때문에 내가 연단되어져서 성숙했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회개케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99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브라함이 반복하잖아요. 그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훈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는 반복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내가 회개하는 자리에 앉고 나를 거룩하게 세울 때 이번 또 추석 때 여러분 섬김의 종으로 나눔의 종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사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추석 때 모여가지고 시어머님, 며느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계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반복된 실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상황을 통제하십시오. 이런 반복된 실수와 반복된 패턴은요, 그는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예? 상황이 딱 만들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상황을 잘 통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뭐 잘못했어요. 그럼 바가지를 푹푹 긁어요. 계속 쪼아대요. 계속 얘기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은 지금 이제 이게 폭발하겠구나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상황을 딱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예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황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또 1차전으로 끝나겠다. 2차전으로 또 시작되겠다. 이게 상황이 예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신 거룩하신 분들이 가지고 반응이 없으시네. 내가 죄지을 수 있는 확률은 딱 상황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 상황들을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애가 인터넷을 붙들고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숙제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상황이 예측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통제 미리 하라는 거죠. 미리 1시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시간만 하자 그러면 됩니까? 안 돼요. 미리 팍 깎으세요. 30분만 해라 그래요. 그러면 엄마 30분 애게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러면 조금 양보한다. 내가 10분 더 양보한다. 애게 그러면요. 그러면 1시간만 해라. 그러면 3시간, 4시간, 5시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숙제 못하고 그 반복된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성적이 엉망이 되는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미리 상황을 통제하면 된다 이겁니다. 나쁜 습관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통제하시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 애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랄로 가는 그 순간, 그리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사회, 그리고 힘이 법인 사회 속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랄로 옮겨가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 예상됩니까? 안 됩니까? 벌어지게 되는 예상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생각을 잘 관리하십시오. 이게 창세기 20장 11절 읽지는 않았지만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을 찌르는 구절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여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라를 죽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생각함이라 그랬잖아요. 생각했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지금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단 말이에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정사실인 양 그렇게 생각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부정적인 것을 예측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미리 어떻게 해요? 미리 아내를 누리라 하라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복된 실수는 반드시 뭐가 먼저 앞서게 되는 겁니까?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이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바를 수 있도록,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통제해야 된다 이겁니다. 뭘로 통제하겠습니까? 말씀으로. 그러면은 반복된 실수에 머무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서 여러분 조금 더 변화된 모습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라진 모습으로 좀 멋지게 귀하게 아름답게 이번 추석 때 섬김의 종, 나눔의 종, 그래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뤄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 현장 속에서 내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내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습관과 사고방식과 환경들, 혹시 나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25년을 믿고 지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반복된 실수와 반복된 아픔과 고통이 내게도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을 바로 세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결단하는 시간.